미국의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교수로 역임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에게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얼마큼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나우엔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근에 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완전히 믿지 못하면 공중근에에서 묘기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 근해로 몸을 던지는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을 100% 믿어야 합니다. 100% 믿지 못하면 몸을 제대로 던질 수 없고,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받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몸을 날리는 사람이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를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은 당신의 살고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마 어떤 분은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할 때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그 땅 가운데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고 속이 불타는 것 같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조차도 하박국이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 포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 그게 그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기본이 앉아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정말 수치를 모르고 태어나게 사회 속에서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죄악을 보고 듣는 일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 성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의 악을 향하여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더 마음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직무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한 중에 있는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이 세상에 형편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위협하는 그 악한 권세를 보면서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태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이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환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환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오래전에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온 삶의 힘이 되는 성경 말씀 100가지를 쓴 로버트 모건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모건 목사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컸던 모건 목사는 밤새워 고심했지만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한 채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맡기라는 단어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은 그동안도 수백 번, 수천 번 더 읽은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모건 목사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비로소 모건 목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하박국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속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 목소리,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바벨론 무리가 우리를,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이 환난에 대한 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가 썩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장차 이 엄청난 환난의 두려움이 하박국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죽을 거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로 포악한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세대 생전에 계신 분들 중에도 6.25 참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북한의 침공을 받는다 하면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한 두려움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민족 상잔의 경험을 했던 나라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그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저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큰 포악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온통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더구나 백성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선지자로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장차 당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가슴앓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죄가 더 깊어지고 죄의 악취가 더 심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얼마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이웃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박국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치시지만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이 약속이 그에게는 환난의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환난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을 보시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합니다. 시기 오롯은 열광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순간 그는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3장 1절의 시작이에요. 하박국은 두려움과 비통함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노래하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마 하박국이 그렇게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둘째, 삶의 결핍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삶의 결핍을 이길 수 있는 기쁨. 프랑스의 정치가 샤르니가
나폴레옹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나폴레옹이 황제로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감히 나폴레옹에게 피침한 말 하나를 잘못해도 그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샤론이는 감옥에서 생애를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감옥의 벽에다가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얼마나 절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바닥을 뚫고 나온 새싹이 샤론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단한 바닥을 뚫고 자란 새싹에 감동받은 샤론이는 그가 마실 넉넉지 않은 물을 아껴서 그 새싹을 돌봤습니다.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곳에서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자라나는 새싹을 보면서 샤론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새싹을 돌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벽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문장을 싹 지웠습니다. 새로 문장을 썼어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님을 돌보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을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피어난 이 샤론이의 꽃은 입소문이 나서 이 소문이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세핀이 감옥을 찾아와서 꽃을 구경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가서 샤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득시킵니다. 그 바람에 샤론이는 기적처럼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될 때 그가 가지고 나온 게 뭘까요? 그 꽃이에요. 그 꽃을 집에 옮겨 심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돌보고 계세요. 항상 돌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 마음 가져야 돼요. 잊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성도는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하십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보증을 잘못 써서 감당하기 힘든 무지무지하게 큰 부채를 짊어져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82년도에 월급이 35만 원인데 이자가 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삶에 살겠습니까?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중에도 11조와 감사헌금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 아내의 믿음이 큰 거죠. 저는 막 잔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아내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 잔머리는 무력하다는 아무 쓸모없는 것만 깨닫고 하나님은 아내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짐을 다 벗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17절과 1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세상에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고 소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보시면 그럴지라도 3장 17절의 끝은 그럴지라도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 내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나를 반드시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정도 믿음이 생명까지 다 맡긴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살기 힘들어도 얼굴에 아예 써놓고 다녀요. 나 지금 힘들어. 나 돈 없어. 돈 떨어졌어. 나 죽겠어. 아이고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얼굴에 써놓고 다녀요. 어깨 축 처져갖고 보란듯이 나 지금 아주 힘들거든. 건들지 마. 터질지 몰라. 그러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결핍을 이겨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희가 있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누가 너희로 생존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배짱 가져야 되냐면은 돈 떨어져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돈이 풍성해도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서 살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아무리 삶이 힘겨워도 먼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마침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셋째, 자신의 무력함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상황이 어려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인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너지기 쉬워요. 곤충학자인 바스티안은 집 근처에 있는 거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덤불 사이에 비어있는 거미줄을 살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어있는 게 아니고 그 거미줄에 작은 거미 새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이 흔들려서 새끼들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또는 다른 곤충이 접근해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느샌가 쏜살같이 어미거미가 나타나서 새끼들을 챙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바스티안은 근처에 다른 거미들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지 살폈는데 거미줄마다 다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새끼 거미들은 그렇게 거미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돋보기를 들고 더 정밀하게 이 거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바스티안은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끼 거미들의 몸에서 나온 아주 가난한 거미 줄이 어미 몸에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거미에게 조그만 요동이 있거나 문제 생기면은 연결된 줄로 감지한 어미 거미가 쏜살같이 달려왔던 거예요. 놀랍죠? 신기하죠? 마스크 썼어도 고개는 끄덕할 수 있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몸이 돼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아주 완전한 결합체가 되고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나눌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는 관계예요. 누구하고 누가? 주님하고 내가. 이 거미줄 연결된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같아도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가 무지한 것 같아도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은 아주 멋진 선포를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세상이 우리를 몰라서 얕잡아 보는 것이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야. 그 정도 담대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힘에 속절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어디가?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우리의 힘이십니까? 하나님. 누가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사슴의 발은 빠르고 튼튼한 것을 상징합니다. 사슴은 험악한 산악지방에서도 날렵하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힘있고 민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험한 산에게 높은 곳은, 생각해 보세요. 험한 산에게 높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 있기도 힘겨운 바위 투성이의 경사지에서 생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하나님이. 서 있기조차 힘겨운 경사지에서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그런 험악한 산악지방에서도 나로 하여금 민첩하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거기서 날렵하게 활동하게 하시는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데? 난 무력한데. 나 혼자 있으면 두려워서 다리가 오돌오돌 떨리고 오금이 저려서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민첩하게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무력함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거친 환경과 힘겨운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함 때문에 무너질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힘을 주시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생존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 삶의 결핍을 이기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힘을 힘입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서 다리 놓는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영호 목사인데 뉴저지에서 처음 개척할 때 암 투병 중인 김순덕 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가 성 목사에게 맞았습니다. 목사님, 저처럼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요?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 성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집사님. 결코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상생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더욱 주님으로만 기쁨과 소망을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김순덕 집사의 건강이 좋아지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했고, 다시 재발해서 병이 악화되면 함께 울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발병 후 6년, 교회 개척한 지 5년 동안을 한결같이 김순덕 집사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비록 시한부 인생인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그 김 집사가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김 집사님은 육체는 점점 연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갈수록 충만해졌다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비록 빈손이지만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